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눈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44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뻐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손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마치고 앞서 진행했던 잠언서 이제 다시 10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그대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론과도 같은 것이고 10장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비된 솔로몬이 자녀들 그리고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또 지혜 없이 혹은 세상의 음녀에게 속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혜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가 삶으로 어떤 양식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또 실천편으로서 오늘 이제 10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본론 첫 부분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또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지혜 있는 자와 또 미련한 자에 대한 어떤 대조 방법으로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혜로운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없고 의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재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뭐 강제로 어떻게 좀 빼앗거나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이 많다라고 자랑하면서 곡간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취하시게 될 경우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게도 자기를 위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전혀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과 의로운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런 의인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줄이지 않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추수 시기는 바로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중간에 추수 때 자는 자라고 했을 때 여름과 추수 때가 같은 시기인 것이죠. 그 추수 때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분명히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때 자는 사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숨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 혹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어떤 입술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마찬가지로 해를 끼치고 언제든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을 함부로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혹은 상처 주거나 혹은 그 안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 그냥 나는 별 의미 없어라고 툭툭 내뱉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이라든지 봉사나 헌신이나 사랑의 관계 또한 흐트러뜨릴 수 있는 참 무서운 독을 머금는 것과 같다라고. 사실 이게 독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어떤 폭력적인, 그리고 망가뜨리는, 떨어뜨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단이 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렸던 것처럼 이 악한 이 입술로 혹은 그 안에 이 범죄하는 사람이 뱀과 같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독을 머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네 번째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잘 받는 사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받고 이어서 9절에 바른 길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안의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굽은 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꼬여진 숨은 혹은 욕심과 탐심을 행하는 그런 길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눈짓하는 자, 뭐 그렇지라고 하면서 막 서로 하다가 옆 사람이랑 눈 깜빡거리면서 눈 맞추는 것과 같이 진실을 좀 우회적으로 가리고 혹은 농담식으로라도 이렇게 가리면서 어찌됐든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혹은 유익한 것을 취하는 그런 방식도 결국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은 것이라고 한다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좋은 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이 결국에는 어떤 위로 혹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격려나 혹은 믿음과 생명의 말을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품는 자, 사랑으로 덮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라고. 그 안에서 자기는 시시백백, 명명백백이 모든 게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라든지 이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본인은 양심이 꺼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내 기준의 의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나는 성질상 이렇게 해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혹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또 공정의,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잣대질하고 또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이게 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수치나 혹은 어떤 큰 상처를 입고 믿음의 길에서 또 떨어지거나 고꾸러지거나 굉장히 크게 낙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지적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설사 이것들을 드러내고 혹은 또 지적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교만함이나 혹은 이런 마음, 물론 본인은 의도치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또 받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의 어떤 잘못이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에 이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재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가 또 의로운 중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혹은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인정받는 그런 길이지만, 악인은 정반대로 악한 중심과 또 악한 길로 또 악한 그런 마음으로 얻는 것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죄를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내용들은 물론 큰 맥락에서 보자면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지혜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절수들 혹은 내용들을 보면 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물 흐르는 것처럼 또 흐르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이 본론부터 지금 들어가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옆 사람을 봐도 혹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 안에 지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혹은 패션이라든지 화장을 잘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혜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그리고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16절까지 나눴던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취하는 모습, 행동, 길, 그리고 어떤 말, 언행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이것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하루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또 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 되시고 또 지혜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품고 예수로 덧입고 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내 안에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는 이 모습을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혹은 우리의 선택, 또 어떤 물질에 대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혹은 어떤 죄나 혹은 어떤 허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인격적인 그리고 선택적인 이 방법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믿음으로는 또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 삶으로는 전혀 세상 사람과 혹은 세상적인 방식과 전혀 이게 구별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라인이 뭔가 좀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심을, 보이지 않는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을 우리가 늘 지키면서 가득 채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이 마음과 선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세움받은 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또 지혜를 품고
또 그 지혜를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또 마치고 오늘 잠언서를 또 다시 한번 또 이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대원칙과 이 전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과 존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서 악한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무조건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모든 과정과 하루하루의 우리 삶의 흔적을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길로 또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깨어서 성실하게 그리고 의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잘 듣는 또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쉽게 툭툭 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때로는 덮는 그런 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품은 자에게 분명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전 인격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또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 하마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이 굉장히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또 복음 증거의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마음으로 또 충만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후에 또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변에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또 그들의 환우를 질병을 위해서도 또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루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지혜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법을 품은 자는 어떤 방식으로 그의 눈빛과 혹은 그의 성품과 그의 영적인 분위기 혹은 그의 말, 그의 어떤 행동과 선택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이 또한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신 내 가족 혹은 이웃 혹은 모든 관계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또 의로운 길로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만의 의를 또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재물을 쌓는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썩어질 것들 혹은 등에 채찍질 밖에는 남지 않을 만큼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밖에 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충분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안에서 또 평안한 것, 또 그런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죄의 유혹과 사단의 어떤 두려움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을 또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쓸려가고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기준 혹은 교만함과 거짓됨과 혹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진정 생명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지혜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법을 머금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머금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머금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함과 또 진실함을 머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또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또 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쉽사리 입술을 또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고 지적하고 나무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어색하고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고 또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또 권면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진정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나누는 내 삶 속에서 나누는 모든 일들은 결국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결론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정하고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한 이후에 이제는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말씀이 삶 가운데서 체험되고 또 경험되고 살아 움직여지는 귀한 일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모습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절과 이 시대와 또 이 시즌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이곳에 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두드리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정과 이웃을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